5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장의 말씀으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4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쪽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 어떤 시기, 질투,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피해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가 계속 예전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누구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힘들고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아요?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구나. 이걸 마지막에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마을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말도 안 하고 피해 다니던 여인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그 삶을 가지고 외친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여인처럼 그분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내려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들리시려고 했던 그 모든 사역의 모든 그 목적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셨던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셨을 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34km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부터 차를 타고 오니까 딱 34km예요. 네, 34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차로 한 50분 걸려요. 근데 당시에는 오늘 성경을 보면 이틀이 걸렸다고 그래요. 이틀. 왜냐면 이쪽에 산세가 굉장히 험하고 지금처럼 뭐 길이 잘 돼 있지도 않고 계곡을 꼬불꼬불 뭐 산길을 타다 보니까 이틀을 걸려야 될 정도의 거리예요. 그 거리에 가버나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밑에서 일하는 아주 높은 고위 관리인 왕의 신하가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 먼 길을 이틀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근데 이 신하가 왜 그러면 그렇게 먼 길을 걸려서 높은 신분에 있는 관리가 찾아왔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서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우리 집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세요. 평상시에 병자들이 왔었을 때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같이 다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게 이제 4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온 신하에게 예수님 한마디로 야멸차게 No! 못해? 거절! 이렇게 거절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겠다고 왔는데 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급박했는지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는지는 몰라도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제발 부탁입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재차 여러 번 간청을 하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아들을 고치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의 시초인 줄 아세요? 원격 진료의 시초예요. 원격 진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안 보고 하는 치료. 원격 진료의 시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야멸차게 거절하셨다가 나중에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이 모습을 어디서 봤냐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아니 아들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야박하게 아들로서 거절을 했죠. 그렇게 거절했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거절하셨다가 가나안 혼인잔치 때 거절하셨다가 또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이 땅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실망과 좌절의 잔치가 된 것처럼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때가 내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보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절했다가 승낙을 하신 거죠. 자, 이번에 두 번째 표적인,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인 예수님께서 그 신하의 아들을, 병든 아들을 고쳐주기를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가 나중에는 고쳐준 이유도 또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야 할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오늘 본문은 맹탕입니다. 자, 이제까지요, 많은 성도님들은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가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은혜 받냐면 이런 거예요. 야, 왕의 신하가 예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이 병 고쳐주기를 바라고 간구했더니 야, 아들이 병 고침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래, 나도 이 믿음을 가져야지. 왕의 신하처럼 나도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또 계속 간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해결될 거야. 아멘. 그리고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여태까지 또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거지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자, 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를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50절, 5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 빨간 글씨를 보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말이,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낳을 것이라 했으니까 아멘, 이제 우리 아들은 다 낳았어, 내가 이제 가서 우리 아들이 낳은 걸 확인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찾아왔는데 찾아온 예수님이 가라 내 명 낳았다 그랬는데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건 아닌데, 근데 더 이상 반항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쳐지길 원했는데 네 아들 고쳐졌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고쳐졌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으니까 야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이때 쓰는 말이 있어요. 반신반의. 50%는 믿고 50%는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이게 정말 고쳐졌을까? 예수님이 원격 진료한 게 효과가 있을까? 이러고 의심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집안에서 급히 오고 있는 종을 만났어요. 종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요. 자,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왕의 신하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세요. 52절에 나와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 종이 주인이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제일 먼저 뭐가요? 언제 낳니? 몇 시에 낳기 시작했니? 몇 시에 열이 떨어졌니? 몇 시에 경기가 멈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제가 아까 반신반의하면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쳐졌다고 종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고쳐진 건지, 아니면 저절로 치유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의사가 치료한 게 지금 효과가 나타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 시간에 7시에 이야기했는데 7시에 난 게 맞는가? 아닌가? 다른 의사 때문에 난 건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유일한 문제 해결자십니다. 오늘 찬양대 가처럼 우리가 손 내밀었을 때 당신은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면 종들이 와서 주인님이요 아들의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아마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서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높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했다고 그래요? 확인했대요. 확인. 과연 예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볼 때 왕의 신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강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파서 그냥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낳을까요?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 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병자도 고치고요. 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갈릴리 가나로 내려왔대요. 이 소식을 왕의 신하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심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한 의사 다 써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내가 좋은 약을 다 먹여봐도 소용이 없는데 내가 그럼 그 사람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믿고 온 게 아니라 병 고치는 용한 의사 또는 부치나 또 무슨 사악한 주술, 그런 어떠한 마귀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으로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고치려고 찾아온 왕의 신의 마음을 보니까 구원자라고 믿고 자신을 찾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의 용한 그 기적을 이용해서 내 아들이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무당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거절한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러고 책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이 왕의 신하는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아들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난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다. 난 예수가 누군지 중요하지도 않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들의 병이 낫는 거야. 이 심정 하나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바라본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 우리가 말하는 무속신앙이 뭔지 아시죠? 굿하고 뭐 점치고 뭐 이상한 데다가 절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속신앙하고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뭔가를요, 몇 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너무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목사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뭐라면 무속신앙은 이런 거래요. 무속신앙은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요.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이 믿는 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자신이 믿는 신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불행을 자신이 믿는 신이 움직여서 그것을 다 막아주기를 바라는 신앙이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면 자기 자신은 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내 신을 조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뭐예요? 굿도 해요. 또 점도 쳐요. 자기가 믿는 그 우상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절도 하고 돈도 갖다 바쳐요. 이런 행동을 하지만 자신이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듭나고 자신이 변화되려고 애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요? 무속신앙은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를 포기하는 종교,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신하의 모습에서 내 자신이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아무데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왕의 신하가 내 삶이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건 상관없이 내 아들이 낫기만 하면 된다라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신하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을 원한 겁니다.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왕의 신하의 모습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거 우리 별로 관심 없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이 좀 거룩하게 변해야 되겠다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저 우리는 뭐를 원해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 삶이 좀 더 편해지고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내 삶에서 불행이 없어지기를 그런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걸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노력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임내송으로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하지만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생각도 없어요. 자기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도 포인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독교는 절대로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난리를 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나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좀 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신앙, 이게 참된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는 가운데 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요한복음 4장 제일 마지막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근데요, 이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배열해서 기록해 놓다가 왜 요한복음 4장 제일 마지막에 기록해 놓았을까?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수가성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수가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만도 못하다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수가성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수가성에서는요, 기적의 기자도 안 하셨어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람들에게 하신 건 뭐예요? 말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던 유대인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45절에서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접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 걸 기대도 하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갈릴리에 딱 들어가자마자 피켓에 웰컴 지저스, 예수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 오셨습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거하고 정반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가 봤더니 빨간 글씨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신 뭐를 보고 기적을 보고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셨어. 이제 우리 동네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도 그 기적의 혜택을 볼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뭐라고 비꼬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비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말씀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기적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복수를 썼어요. 왕 혼자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왕을 둘러싸고 있는 갈릴리 모든 사람.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 기적 한번 해보세요. 자,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좀 복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러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신하를 포함한 그 갈릴리 모든 사람들에게 뭐란 거예요? 너희는 복수명세를 썼잖아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대체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러고 한탄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물론 기독교의 역사에서요, 기적의 역사는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기독교가 전파되고 부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프로스트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의 신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 최대의 기적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세요? 신랑 만난 거? 내 아내 만난 거?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그런 건 나한테 묻더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그 이상의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기적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못난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 삼아주신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뭐를 원해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의 기적은 영적 유익입니다. 기적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나 결과가 아니에요. 기적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이 사건의 결론을 뭐라고 내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 비록 믿음이 없이 왔어요. 무속신앙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고쳐졌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한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기적은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일 뿐이에요. 영적인 유익일 뿐입니다. 그런 세상의 축적인 기적은 바라지 마세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다면 우리 매일 뭐 사야 돼요? 로또 복권 사야 돼요. 로또 복권. 주야, 오늘도 이 로또 복권을 통하여 기적을 역사하사. 기도도 잘해요. 20억이 당첨되면 11조를 우리 교회에 드리겠나이다. 평생 사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영적 유익인 것이지 물질적인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의 사건. 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 둘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영접한 것이라는 사건. 세 번째,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사도 요한은 하나, 둘, 세 개를 요한복음 4장에 함께 묶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을 왜 요한복음 4장에 함께 묶어서 사도 요한은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성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세 가지 사건을 묶어서 함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으로 이루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저를 좀 봐주세요. 이제 뭐 성경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할게요. 이제 서로 다른 삶을 살던 남녀가 뭐 20여 년, 30년씩 이렇게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을 살던 남녀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오랫동안 헤어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식성이 어떤지, 여성의 옷 스타일이 어떤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요,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 아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자제를 하고 또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알아가면서 그렇게 한 몸이 되어 갈 때 이 부부는 헤어지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대화는 없으면서 1년에 뭐 한두 차례씩 우리가 말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 뭐 깜짝 놀라게 하는 이벤트, 뭐 결혼 기념일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게 뭐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생일이라고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이런 이벤트 해준다고요. 결혼 생활이 이어져 나가고 오랫동안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구원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영생은 곧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렇게 노트에 써서 필기해서 암기해서 아는 그런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부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 간에 깊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남녀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대화를 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좋죠? 그런데 오늘 확실한 거 하나만 알고 가십시오. 기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 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00%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것이 영생,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놀라운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